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정오에 중대 발표가 있으니 라디오를 경청하라는 벽보가 경성과 각 도시들에 붙었습니다.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된다는 말이 돌았고 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라디오 앞에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천황의 항복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한국인들은 듣기 힘들거니와 라디오가 없어서 듣기 힘들거니와 들어도 알아들 수 없는 일본어 문체를 써서 긴가민가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해석 가능한 몇몇 조선의 지식인들조차 항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그 분위기를 긴가민가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돼서야 일본인들이 수상하게 행동하고 웅성웅성거리는 행동을 보고 광복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날 아침에 형무소에서 정치범들이 풀려나면서 경성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한 1초라도 조선인에게 항복했던 것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벌어서 이 조선 반도에 있는 중요한 일본 인사들을 일본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그들이 재산 처리하는데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1초는 늘릴 수 있었을지망정 일본의 패망은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관료들과 부자들은 떠나갔지만 남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이 조선 반도의 삶은 아비규환이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전과 함께 찾아오는 그 보복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의 일본인들이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무리들도 그 일본에 패망하였던 그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땅의 상인들이라고 오늘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를 바벨론이 지상 최고의 선이고 진리라서 그 망한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붕괴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슬피 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면 물건을 다른 데에 팔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약탈과 그리고 절대 권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라 목숨을 걸고 뚫은 제국과의 교역망이 망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세력과 다시 한번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노략질과 해적질을 통하여서 교육로를 뚫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선택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국과 교육을 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이 풀어놨던 미수대금, 그리고 제국에게 제시하려고 선매도 해놨던 물품들도, 창고에 있는 그 물품들도 그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고 창고에 묵혀둬야 되는데 제값을 받을지도 몰랐고요. 쥐들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투명한 상황이 바로 1시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한 일본인들의 신세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패망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입에 풀칠할 정도, 그 풀칠할 수 있는 고정적인 통로가 사라진 것이 더욱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목뒤가 뻣뻣해지는데 아무리 주무르고 난리쳐도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지율이 옆에 누웠어요. 아무리 주물러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중풍 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데려가시려면은 뭐 빨랑 데려가시는데 어차피 인간 사는 삶이 그냥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데려가시되 지율 엄마보다 먼저 데려가지 마시고, 다른 건 안 두려운데 밥값도 못하는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지율 엄마가 남는 게 더 좋으니까, 지율이한테 좋으니까 저부터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섭지 않은데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식솔들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사는데 막대한 시나리오상의 착오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고들도요, 바벨론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에 풀칠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신세,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해서 울더란 이야기를 오늘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12절을 봅시다. 그들이 바벨론과 교역하던 물품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첫 마디에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금과 은을 거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서 언급하면은 화폐 가치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즉 바벨론의 통화를 기축 통화로 굳게 믿고 영원히 자기들이 복을 받을 줄 알고 축제할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싸그리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망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 리스트를 길게 하라해서 지면에 길게 적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역시 공모자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적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3절 하반절에서 이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축에 대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그들의 상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종과 영혼을 판단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에 따르면 무슨 흑마법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호리병에다 담아가고 판다라는 그런 이상한 해석으로 가게 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의지하기보다는 종들 곧 사람의 영혼, 그쪽으로 저는 해석하기를 지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종들 곧 사람의 영혼은 영혼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종은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즉 몸과 영혼을 사고 팔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전 인격을 사고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노예라는 것이
단순히 몸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뺏기게 됩니까? 영혼까지 뺏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편 105편 18절에서 요한이 애굽의 종 상태로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종 상태로 있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서 알고 있어요. 시편 105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들에 보게 되면 그 관주 밑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에서 그의 몸을 그의 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종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즉 그 영혼이 착고에 차인 것은 그 종의 생활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여기 18장에 나오는 이 교용 리스트의 영혼도 흑마법류의 물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적인 노예 교역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대의 노예 가운데도 자유노예, 해방노예, 외거노비 등등 자유인과 비슷한 수준과 대우를 받는 그런 일종의 직업적인 공무원 역할을 하는 그런 노비들도 고대에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혼이 붙잡힌 노예는 분명히 그런 부류의 노예가 아닐 것이란 것이에요. 즉, 이 상고들은 존중받아야 될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였고 그것을 부당하게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축제를 했다라는 것. 즉 바벨론 외곽지대의 공모자들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시쳇말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데 찌지부리하게 몇 억 단위로 치면은 다 뺏기고 감옥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빈털터리 거지가 되지만 몇 천억 몇백억을 쳐가지고 경제사범이 되면은 많이 남고 그걸로 정계에 여기저기 이렇게 떡고물을 뿌려주고 되면은 길게 살아봐야 한 5년 정도 살고 황제 노역하고 나와서 고스란히 남으니까 사기를 치려면은 크게 경제사범으로 크게 치라라는 그러한 말들이 우스갯말로 세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그러한 법칙들이 통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류의 무법, 탈법, 매수, 부정축제의 피해는 그 피해를 피해갈 수는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는 누구?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의 진노 앞에 샅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자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나쁜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경찰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으면 검찰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안 들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사람이 죄 짓는 건 다 똑같아. 사탕 훔치는 것도 죄고 나라를 훔치는 것도 죄고 다 똑같은 거야. 너희 기독교인들 동성애인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니들 기독교인들도 음란한 생활하고 마음속에 죄 짓잖아. 그러니까 동성애랑 같은 죄니까 남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고 지옥 대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영혼을 멸절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에게 자식이 지은 죄는 다 똑같고 어느 정도 혼내고 감싸는 부분까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세우신 공의 그 자체를 배반할 수 없으시다는 분이에요. 그 공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서도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갈아 넣으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충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면요, 우리 엄민영 자매가 그 엄마 동전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한테 가끔 걸려 가지고 혼이 나요. 근데
저희 김영애 권사님은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정직하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비밀을 지금 얘기 드리자면은, 엄민영 자매도 엄마 돈을 건드렸지만 저도 돈을 건드렸어요. 근데 우리 엄민영 자매는 한 번에 다 털어내는 스타일이고, 저는 10원, 50원, 100원 하면서 이렇게 길게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찌가 안 나게 덜어내니까 우리 엄민영 자매는 걸리는 거고 저는 안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은 다 똑같아요. 그걸 지금 뭐 걸렸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저를 죽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의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부모의 마음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크게 짓건 작게 지었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행위에 기반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빵을 훔친 것, 그 죄 없다고 생각하는 빵을 훔친 장발장과 전 세계를 훔치고 전 세계를 사람을 죽였던 스탈린, 히틀러, 모태똥, 그리고 얼마 전에 폭우의 그 피해자의 안구를 훔친 시진핑이나 심판의 양이 같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죄라고 해서 니들 다 똑같이 처벌받으니까 장발장도 처벌 안 할 테니까 시진핑도 처벌 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보자 심판다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심판에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요, 개걸스럽게 먹으면 먹은 만큼 토해놓게 한다라고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호구 삼으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죄의 관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라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호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벨론의 공모자, 외곽 공모자가 되는 것보다는 신자로서의 생명선을 지키는 방법이 이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싸구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전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제가 제일 그 의문을 가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전도지에 써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마약같이 무슨 만능 조미료처럼 아무데나 맥없이 남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써놓는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를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에게 양자 삼아졌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제시하면은 알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냥 살던 대로 길바닥에서 양아치 삶을 살면서 자기가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 바벨론과, 그 음녀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거래처가 밥 먹여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기생하는 그 삶을 계속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이런 사실을 외면하냐는 것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인 게 밥 먹여주나? 너네나 더 많이 자셔 라고 불신자들은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18장에 나오는 상고들도 그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망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버티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 코로나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으니까 좀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그들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고삐가 풀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고삐가 풀린 것을 자기가 쥐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면죄부가 생긴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게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편안한 걸 어쩐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 이 바벨론의 상고들이 망하는 것은 하늘의 재앙도 아니고 자신들의 자업자득으로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러한 바벨론과 로마 같은 덧없는 제국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장망성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장망성 뭐예요?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는 것이에요. 지들도 다 알아요. 언젠간 망할 것을. 근데 설마 내 대에 망하겠어? 내 시기에 망하겠어? 안 망하겠지. 언젠가 미래에 망하게 될 거야. 나 때는 잘 나가게 될 것이야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와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장차 망할 이 장망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무슨 신념을 따라서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장망성 가운데서 어떤 삶을, 무엇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무엇을 쌓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숙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